오늘부터 저는 3주 동안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지, 어떤 문화를 접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까지도 흔들리게 되지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환경의 변화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어제까지 새로웠던 것들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됩니다. 오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옳다고 믿고 배웠던 것조차도, 전에는 당연히 했던 일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왜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졌고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사람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한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가 살았던 시대도 자신이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고향을 떠났으며 이름과 언어와 생활 방식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의 믿음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다의 패배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패배했습니다. 성전의 기물 일부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바벨론이 유다보다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땅과 성전 기물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는 유다의 다음 세대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가운데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오게 명령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이 정한 음식을 먹으며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키워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이 사는 장소만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학문과 이름을 바꾸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정확한 이유를 본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가운데 율법이 금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그 음식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버리는 것도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 바벨론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받아들여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는 분명하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먼저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결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도착한 뒤에 갑자기 믿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성전도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불려야 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까지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지요.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갑자기 손해보는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드셔서 어떡해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목회를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역은, 목회는 제게 맡겨진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생각해 보면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몇십 년 일하면 사장으로 은퇴하는 그런 예들도 간간히 보이죠. 근데 목회는 어떻습니까? 목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10년, 20년 죽어라고 사역한다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부교역자는 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청빙받아서 옮겨지지 않는 이상 부교역자로 끝이 납니다. 목회는 안정이나 보상을 얻기 위한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무엇을 얻기 위해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순간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처럼 선교 일정으로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럼 오늘 설교까지 포함을 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 나가야 되죠. 그럼 준비할 때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 힘들다,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에게 사역은, 목회는 억지로 견뎌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직분은, 자리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은퇴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부교역자로 은퇴를 해도 저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회를 해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해서 사역이 없다면 제게는 그건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열심이나 수고를 알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마음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따라 믿음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뜻을 정한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상을 뒤엎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을 비난하거나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말했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단단했지만 태도는 온유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논쟁에서 이겨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명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자신이 말이 맞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쉽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붙들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상대방을 눌러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형편 또한 생각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가 그들의 얼굴이 나빠지면 왕에게 오히려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에게 채소와 물을 주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대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원칙은 지키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조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할 자리에서는 정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택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음에는 말씀을 품고 입술에는 온유함을 담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이 다니엘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뒤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유다를 정복했고 그가 소년들을 데려왔으며 그가 교육할 내용과 먹을 것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단만으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죠. 현실 앞에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다니엘을 붙드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 섰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통과할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넘어졌을 때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그의 생각과 정체성까지 바벨론에게 속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가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했고 왕궁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직업과 직위, 능력과 성취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형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까지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붙들면 상황이 달라져도 어떤 환경에 놓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시대의 변화를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기준까지 세상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느부갓네살은 지나갔습니다. 왕들이 바뀌었고 제국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다스립니다. 환경은 흔들렸지만 다니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